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2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2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한 알의 밀알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농촌 생활하면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이런 농사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풍성하고 또한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더욱 많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농사일입니다. 그럼에도 당연히 거둬야 될 수확기 때에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농부의 마음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풍성한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농부의 땀 흘림이 있어야 되고 또한 병충해를 잘해야 되는 것은 아마 농사의 기본일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기까지의 이런 자연의 질서를 보면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교훈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씨앗이라 할지라도 일단 땅에 던져지게 되면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그리고 햇빛을 맞으면서 씨앗의 겉을 싸고 있는 껍질이 썩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눈이 밖으로 나와서 싹을 틔우고 그리고 크게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명이 담겨있는 씨앗이라 할지라도 땅에 심기우지 않으면 결코 싹을 낼 수가 없고요. 또 자라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는 마치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각자가 믿음 안에서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을 소개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한 알의 밀알의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심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농부의 손에 의해서 땅에 뿌려진 그 밀알은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은 썩는 희생을 통해서 한 알의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밀알 하나가 어떤 경우는 30배, 어떤 경우는 60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100배 이상의 많은 열매를 맺힘으로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속에 기쁨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그분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왕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하늘의 미랄은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추수 때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어서, 즉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되는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늘의 미랄 대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의 삶도 역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의 삶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역설적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여기 자기 생명이라면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데, 즉 현재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생이란 말은 헬라어로 조이라는 뜻인데, 영원한 생명,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해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성도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인데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니요. 그러면 과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육체를 고행시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심지어는 자살하는 말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바로 동일한 의미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항상 안락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셔야 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각기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번 다 해보실까요?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악재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객지 있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어머님에게 교회 가지 마세요, 그런 부탁을 한다든지, 혹은 배우자 때문에, 심지어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시기에 꼭 교회를 가야만 하느냐, 많은 비난과 아마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조건들을 이겨내고 오늘도 하나 앞에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는 여러분의 삶은 분명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철저한 자기 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제사장의 신임을 얻는, 또한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이 바울은 좋은 가문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당시 특권 중의 특권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든지 편안하게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한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이고 죄인이었던 것을 바울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특권과 세상적인 영화를 다 배설물처럼 버려놓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과거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핍박하여 고통을 주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때로는 매맞음과 그리고 감옥에 갇힘과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수많은 대적자들로 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세상 것들을 잃어버린 바에 대해서 하나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받는 영원한 하늘의 상이 있음을 이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귀감이 된다면, 그러면 또한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는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 있을 때 이 모세라는 사람은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훗날 애굽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 나라에서의 부유함과 그리고 권세와
그리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백성 히브리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낙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반면에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아주 한 젊은 청년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고요, 당시의 고급 공무원이었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부자였더라,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고급 공무원이고 그리고 부자였더라. 그럼에도 이 젊은 이제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냐는 그 허전한 마음이 있었던지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묻기를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에게 최종적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네요. 시작.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영생의 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부자 청년의 반응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그렇게 할게요. 재산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내가 예수님 따를게요. 그러한 결단을 갖게 됐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니까 부자 청년의 답변은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육신의 생명과 그리고 세상 것 때문에 귀한 영의 생명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하늘의 미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
주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두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위한 미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자면 구원도 우리 각자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한 답을 어떻게 주시고 계신가요? 이 점에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과연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다시 어떤 새로운 구원을 이루라는 말로 들리기 쉽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그 구원, 즉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이미 거듭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장차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갖추고 있어야 될 믿음의 올바른 자세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네요. 시작.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지 있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것은 나무랄 것이 없고 순수하고 신실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순수한 믿음, 그리고 신실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할 때, 흠이란 것은 얼룩이나 오점 티가 없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다시금 너희 구원을 이뤄갈 때의 구원이란 왜곡되고 뒤틀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고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러 가라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교리로 표현하자면 성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화, 이 말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끊임없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답게 흠이 없고 그리고 순결함을 이루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당신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하신 요구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거룩함이란
믿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그리고 삶의 방식들이 정말 세속된 문화는 분명히 구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 2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세상을 표현할 때 뭐라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러졌다. 여기 어그러진다는 말은 원래 뜻을 보니까 구부러지고 기형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종종 오염된 강에서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의 등이 굽거나 혹은 뒤틀려 버리는 그런 물고기들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생각과 언어들이 그리고 행동들이 잘못되어 기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가요.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날마다 성화 거룩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자신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이제는 믿음의 정진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정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얘기하는 믿음의 정진한 것은 믿음 생활의 도중에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하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요 42.19km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처음에는 선두에서 계속 1등을 달리다가 마지막 도착 지점 100m 앞에서 주저앉아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도착 지점 100m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버린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예 등수 안에 들지도 못하고요. 아예 탈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 할지라도 현재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지 않다면 결코 여러분 각자에게는 구원함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의 행적이 오늘 현실의 내 삶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내적교회 성도 여러분이여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희생하는 하늘의 미랄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하기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에는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열매는 바로 죄인된 자가 바로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십자가에 지셨고요.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믿고 회개하는 자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그 고통이 얼마나 이제 고통스러운지 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요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성도 여러분이여 십자가 없이는 죄인들의 사함을 받는 길도 죄의 용서함을 받는 길도
구원받을 길도 없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신 바의 그 뜻을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주님이 친히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로 오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 아래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증거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마다,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 결과 혈통적인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릴 것 없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를 믿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은 사람들 안에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귀와 그리고 진노의 자녀들 때는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죽으신 하늘의 미라님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듣고 또다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마 가을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거두지 못한다면 아마 서글퍼질 것입니다. 봄부터 여름의 모든 가정,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은 열매를 손에 쥐지 못한 농부의 마음은 서글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곡식의 열매를 보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믿는 자마다 구원의 열매가 맺혀가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 개개인 역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질 때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생명의 열매가 많이 확산되는 비결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 외에는, 씨앗이 떨어져서 이제 겉껍질이 썩어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사람들 위해 대신 죽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 앞에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바울처럼 이제 말씀했습니다. 모든 씨앗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 껍질이 썩어져야 속에서 생명의 씨앗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져야 속 사람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희생과 헌신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자가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주변은 더욱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